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은 2020년 하나님 학당 11번째 시간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5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그 반항하는 마음과 더불어 근심이 있어서 내게는 재앙이 탄식보다 더 무겁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면 좋겠는데 어찌하면 내가 그 앞에서 호소하고 내가 그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거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신학에서 그 하나님을 크게 다룰 때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데우스 레벨라투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데우스 압스콘디투스라고 말하고 데우스 레벨라투스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은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중점적으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듣게 되고 이런 보통의 모든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만 만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숨어 계셔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주제입니다. 옛날 분들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전 어디에나 다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 이것은 그 가나안 만신전에 있었던 그 엘 하나님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앞에 것은 그 오리지널이고 뒤에 것은 그것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보다 더 잘 보도록 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물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그분에게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렇게 한 것들이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내가 이 의롭다 그 노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볼 때에 그 의로운 존재였다라고 할 때 쓰여집니다. 또한 그 시편에 보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달라.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도 말씀하고 또한 주님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시편 16편은 말하기를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심판의 모습도 있고 또 즐거움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판단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다 계시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게 되는 이 돌 비석들은 여러분 베델이 기억나시죠? 그 야곱이 돌베개를 하였었을 때 또 그 다음에 에베네셀의 그 생각이 나고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출하였을 때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였느냐? 이와 같은 돌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성지에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양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처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성전이 세워지고 나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평안한 처소에 그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제 믿게 되는 것이고, 에스겔에도 보면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지성소, 특별히 그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다라고 할 정도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했고, 그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고아의 아버지가 되셨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그 억울함과 또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고통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아픔도 고백할 수 있고, 고난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구원을 기도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욥은 그 형편이 그와 같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욥기 23장 6절로 7절에서 누가 하나님과 같이 큰 권능을 더불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과 다툴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리어 내 말을 들으셔서 그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드디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욥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말에서 겨루는 게 있죠. 겨루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상대가 있어갖고 서로 간에 승패를 볼 수 있는 것을 겨루다라고 말합니다.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쓰이게 되고, 사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법정을 가기 전에 막 하는 경우를 우리는 싸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35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툼과 싸움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 대신 그렇게 싸워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 그림은 페르시아 시대의 것인데 분명히 여호와를 상징한다라고 우리 신약 구약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다퉈달라라고 하는 것과 대신 싸워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다시 들어가서 욥기 4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법정에서 다투는 자가 감히 전능자와 다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다투는 트집 잡는 자는 한번 대답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그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다 기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아슈아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정직이란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정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honesty is an expensive gift라고 되어 있는데, 정직은 매우 비싼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싸구려 사람들한테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게 다 뭡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죠. 싸구려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구려에게서 소중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직은 귀한 자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신명기 21장 9절에서는 정직한 일을 행하여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다윗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평가할 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윗의 인물됨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느냐?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또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이 사실은 거짓되고 속이고 기망하고 이 모든 것들로 관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것이고요, 그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서 이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고자 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서 하나님하고는 도대체 만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만나지를 못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셔서 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숨어 계셔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 번역으로는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동그라파에 있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만 보이는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말할 때 어떤 때 말을 쓰느냐? 민수기 14장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왜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느냐? 자기의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을 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7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얼굴을 숨겨서 보이지 않아서 결국은 무엇을 당하게 되었느냐? 재앙이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셔야 하는데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였고 아무데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니 아무 소리도 없는 그 침묵 가운데서 침묵이 오더라라고, 그 세미한 소리가 오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소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묵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3, 4절에 보면
15장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서 나를 구원하셔서 일으켜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숨겨진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앤더 슈샤크가 쓴 그 침묵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요즘은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유튜브를 사용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본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나와 있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일본의 막부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느냐 하면 십자가나 또 내지는 성모 마리아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밟고 지나가거나 침을 뱉도록 해서 결국은 배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배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였느냐, 바닷가에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썰물이었을 때 세워놓고 밀물이 점점 들어와서 사람이 다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리면 살려주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죽이도록 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단행해 나갑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서 왔던 신부는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그가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음성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저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 포기하고 숨어 계실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욥은 말합니다.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난의 시기를,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나게 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주어서라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인내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그 환난을 견인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은을 단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주 뜨거운 물에 넣어서 이것을 잔물들을 다 여러 가지 것들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2편은 말하기를 우리를 7번 단련한 은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잠언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해 가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뜻을 단련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단련해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단련하고 난 다음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주시는 하나님 중요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이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서 지금도 숨어 계시는 듯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그 길을 아셔서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기다리시네, 우리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시네, 은혜 주시려. 주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으리. 모든 것 뒤에 주님은 숨어 계시며 아무것 하시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은밀히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네. 주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으리.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 모든 환경 뒤에 조용히 은밀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네.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지만 우린 그분 사랑한다네. 항상 우릴 위해 가장 좋은 곳 안배하시는 신실한 분. 우린 이제 다만 찬양 드립니다. 그분의 선하심. 이제 그분 더욱 사랑합니다. 그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올바로 행동하고 올바로 기도해야 했었을 때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던 것을 이제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비록 얼굴을 숨기시고 숨어 계시는 듯 느껴져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을 단련하듯 단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